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100명 돌파. 반갑습니다. NH님 반갑습니다. 야, 다들 성경일독 다들 결심했구나. 다들 올해 성경일독 결심했군요. 오늘은 여러분 2023년 성경일독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일독을 하실 때 바르게 또 건강하게 또 유익하게 성경일독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방송이고요. 여러분 나가시지 마시고 오늘 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송중기 대신에 이 안용재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대단히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살도 먹게 됐고 아니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 나이를 그 이제 만으로 한다면서요. 여러분 만으로 한다는 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 아니 나 만으로 하면은 나 23인데 만으로 하면 나 반오십 되고 싶지 않아 가지고요. 만으로 하면 제가 23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 적용이 됐으면 좋겠네. 6월부터요? 그렇구나. 6월부터가 이제 제가 23이 되는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살 아닌데 20살은 아니에요. 20살은 좀 너무했다. 예. 새해가 밝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새해 결단이 궁금해요. 어떠십니까? 저는 새해 결단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원래는 이게 반쪽짜리였습니다. 얼굴이 한 요 정도 됐어요. 얼굴이 한 요 정도 됐는데 지금 살쪄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댓글들을 왜 안 쓰시죠?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쓰시면 제가 말 실수했는지 굉장히 초조합니다. 댓글들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물음표라도 네, 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사실은 목표고, 예. 그리고 감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이게 입방정 떨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목표예요. 바디 프로필. 네,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목표인데 쉽지가 않네요. 밤에 이제 치킨들이 그걸 방해합니다. 또 돼지고기 요즘 왜 이렇게 맛있어? 네. 요즘 또 방어가 제철이죠.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지금 먹방 아닌데 지금 잠깐 이야기가 삼천포로 새고 있습니다. 저 새해 결단은 이번에 대학교 갔는데 대학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난 지금 예, 바프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초라해지네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제 새 결단 중에 성경 일독하는 새해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좌랑을 좀 해보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집 앞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제가 오늘 이제 이 내용 때 나누겠지만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 일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왕 성경 일독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일독을 할까? 3년 동안 했다고요? 영아님? 작년에 하신 분도 계시고 웅하하하하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을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예스이지 팔로워분들에게 대공개 비법 대공개 마밤 예스이지 팔로워분들에게 제가 성경 일독을 바르게 아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니깐요. 여러분 나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채널 고정은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어쨌든 우리 양원님 올해 목표 세웠어요. 이미 밀렸네.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 일독 이런 자세는 안 돼. 여러분 성경 일독하실 때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세, 이런 동기, 이런 이유로 성경을 일독하시면 안 된다. 이 경계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일독 이런 자세는 안 돼. 다 같이 외쳐줄까요? 마밤.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실 때 이런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자세냐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SS13님 다들 초성으로 하네? 빠밤을 다들 자음으로만 하네? 이 사람들 정말 아주 지혜로워. 그치. 모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아니죠. 모음까지 쓰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경 열독하실 때요.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혹은 영적인 교만함과 내가 이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다. 이 사람보다 더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비교 의식에 의한 성경 일독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냐면 너 성경 일독했어? 라고 했을 때 일독하신 분들은 약간 그것이 훈장처럼 그것이 뭔가 명예로운 뭔가처럼 자랑 좀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느낌으로 성경 일독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독하든 2독하든 3독하든 100독하든 우리가 이런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훈장, 그 영적인 훈장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어리광을 피울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의 신앙을 이렇게 얕게 보거나 얕보게 나 뭐 이렇게 말을 못하지? 얕본다. 예. 그러니까 약간 하등 취급하거나 약간 이런 식의 내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성경 일독이라는 목표를 잠시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찔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 1독과 2독, 3독 이게요. 뭔가 1독 성경 1독 하신 분이 있고 성경 3독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뭔가 레벨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신앙의 레벨로 인식한다면 그거 조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매년 교회에서 일독 시상하는데 못하면 눈치가 보여요. 사실요, 교회에서 시상식을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 일독한 사람이 정말 일독하지 못한 사람보다 신앙이 우월해서 상을 준다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시상식의 의도는 뭐냐면 그런 시상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상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 일독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이 성경 일독한 것이 고귀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 이것이 전부다. 성경 일독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훈장처럼 자랑하는 건요.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 일독 이런 자세는 안 돼. 두 번째입니다. 빠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성경 일독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성경 일독.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선신하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헌신과 열심을 드릴 때요.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헌금.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11조를 내면 30배, 60배, 100배 이거는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해요. 물론 이 땅의 복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이 땅의 복을 넘어선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헌신하고 뭔가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듯한 열심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 일독인 거죠.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때 연말쯤에 하나님, 제가 성경 일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학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성경 일독하면 저기 사업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업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는 것에 하나님과 딜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일독하시면 안 돼요. 11조 적금 넣는다고 따따블로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 죄송한 말이지만 잘못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 재정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겁니다. 은혜로 내가 이거 벌은 겁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일독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거나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예를 들면 불교의 108배처럼 열심을 들여서 뭔가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약간 부흥 강사 같은 느낌이었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일독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일독하셔야지. 성경 일독했다고 연애 해달라고, 남자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성경 일독했다고 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요런 딜을 하는 어떤 열심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스. 지금 출애굽기까지 읽었는데 큰일 날 뻔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냐면, 이런 자세로 성경 일독하면 안 돼. 요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로 성경 일독하면 안 돼. 우리 팔로워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저 초록색 입은 사람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자, 성경 일독 이런 자세는 안 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빠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자세로 성경 일독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삶에서 실천이 없는 성경 일독입니다. 약간 이거 이거 그거 약간 이 말투 약간 그거 같지 않았어요? 말년 병장 귀신 쓰인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맛있습니다. 짜장면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약간 그런 말투였습니다. 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 졸지 말라고. 자, 실천 없는 삶에서 실천 없는 성경 일독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 나 너무 재밌어서 그분 멋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일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 분별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이냐? 여러분 엽기적인 그녀, 나 너무 연식이 있어 보인다. 엽기적인 그녀 혹시 아시나요? 차태현이 전지현에게 그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우리 직녀, 그러니까 전지현에게 우리 전지현은 뭐 이런 걸 싫어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뭐 싫어해요,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현우야 가지마.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드립을 너무 치고 싶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을 좀 제가 아이빌리브 다들 시청자가 이렇게 떠났지? 미안해. 맞아. 거기서 이제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요 성경도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별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았는데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들을 마주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펼쳐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상황마다 잠깐만요. 이거 맞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펼쳐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 그 마음으로 분별해서 선택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일독하지만 정작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을 분별력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산다. 그러면 성경 일독하는 의미가 사실은 좀 적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냐면 나 여호수아 성경 지금 읽고 있는데 잠깐만 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라면 내가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야겠구나 라고 적용해야지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그냥 대쪽팔리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는 버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일독 이런 자세는 안 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빠밤.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오랜만에 시청자가 120명을 넘었네요. 우후. 성경 일독 이런 자세는 안 돼요. 네 번째입니다. 바로 아까 이제 영적인 교만함과 비슷한 결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교만한 어떤 그런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우월감과 비슷한 결이긴 한데 양이 곧 실력이다. 양이 곧 신앙의 실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1독은 성에 안 차. 왜냐면 내 신앙은 1독 가지고는 안 돼. 3독, 5독, 10독. 100독 하신 분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많이 안 읽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난 그냥 짧게 이렇게 또 적용하시는 우리 죄인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정확하게 바르게 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것 유익해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길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거 어떻게라는 것은요,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마태복음 6장인가요? 5장인가 6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6장일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것을 꼬집냐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꼬집어요.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 중언부언이라고 한대요.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방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요, 중언부언이 말을 더듬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거, 이게 중언부언인 줄 알았어.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뭐라는 거야?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말에 좀 어렸을 때 더듬었어요. 지금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랬다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도 말을 더듬었거든요. 말을 더듬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진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 혹시 계세요? 말 진짜 조심하셔야 돼. 제가 지금 20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묻지 마. 댓글로 묻지 마. 제가 말을 더듬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용재하는 것 봐. 저게 중언부언이야 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저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때. 저한테 중언부언이래요. 말 더듬는 애한테,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무슨 그렇게 할 말이야? 그분도 이렇게 실수하셨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언부언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중언부언은요, 이방인들이 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 이런 거죠.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빌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 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내 기도를 들으려면 많이 말해야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들어주신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말해야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듣고 관심을 가져줄 거야 라는 이런 기도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많이 말해야.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말해도, 이방인들은 많이 말해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사실 존재하지도 않죠. 그 신이 안 듣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면요,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 몸을 자해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 몸을 자해할까요? 왜냐면 자극적이고 뭔가 이만큼 내가 간절히 원해요 라고 이렇게 뭔가 어필해야, 이거 어필이죠. 어필해야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방인들의 기도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말해야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도 세계관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있나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양으로 승부한 거죠.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꼬집고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하는 그 주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죠.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배치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헬라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문장 중에 가장 먼저 배치된 그 단어가 뭐였을까요?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특징은 뭔가요? 저도 지금 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딸이 작은 울음소리에도 반응하는 게 아빠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찬양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양을 적게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본론으로 들어올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양으로 승부하는 건 어쩌면요, 중언부언 기도와 비슷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요,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죠. 많이 읽는다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작 많이 읽었는데 성경 3독하고 5독하고 10독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럼 뭐 헛읽은 거죠. 죄송합니다. 헛고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3독하고 5독하고 10독했다?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해. 그럼 괜히 읽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으로 승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 분별력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지 성경 일독이 의미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 우리 매튜님, 승현님 감사해요. 파트 2, 성경 일독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본격적이지 않았어. 이제 성경 일독을 유익하게 읽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파트 2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속독보다요. 자, 첫 번째, 속독. 빠르게 읽는, 오케이. 빠밤은 안 했구나. 다 같이, 빠밤. 자, 속독보다 정독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읽어서 내가 성경 일독을 채우겠다. 진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글자를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글자만 읽어. 그래. 오케이. 레이기 다 지났다.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 계세요. 정독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뭐냐면, 무슨 의미인지를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읽으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긴장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를 포함해, 저도 이제 사역자인데, 여러분들 같이 여기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 또 전도사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저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읽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럼 메모를 하라고요. 메모를 하셔서 누구에게 여쭤봐요?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의 목회자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존재하냐? 목회자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 메모하셨다가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그냥
쑥 넘어가지 말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구세군 청년 그 수련회 때 제가 강사로 가서 함께 나눴던 건데, 여러분 이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쉬운 여러분 쉬운 성경 율독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쉬운 성경이냐, 뭐 NIV냐, 뭐 성경, 뭐 그거, 뭐 현대인 성경이냐,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교회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고 성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세군 예스. 제가 그때 너무 예 반가웠어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이야? 상식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때 여러분 모세가 모세 아기 때 모세 어머니 성함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게벳.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던지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받고 어떻게 키웠을까?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막 목욕하다가 우연히 갈대 상자가 막 정말 뭐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뚫고 바로의 공주 그 애굽의 공주의 눈앞에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요게벳이 저기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갈대 상자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발견하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인 2살 아래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펼쳤어요.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어떻게 이 히브리인 모세를 애굽 공주가 키우게 됐을까? 이거 안 궁금해요, 여러분? 난 너무 궁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제가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나일강에서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제의적 행위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게 뭐냐면 나일강은 애굽에서 어떤 그 자연으로 여겼냐면 생명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여겼어요. 나일강을.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목욕 그 이상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신에게 제의적 행위를 했던 거였고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아기는요 누가 준 선물이라고 여겼을까요? 히브리인이지만 생명의 신인 나일강 신이 주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키운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을 알아야 그래서 키운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성경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속독보다는 정독하시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일독 유익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빠밤.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셔야 되냐면 성경을 챕터마다 읽으실 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거 뭐죠? 개요. 그 한 챕터를 읽을 때마다 개요가 이렇게 있어요. 이 개요를 읽으시고 성경 일독 그 챕터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너무 힘드시죠? 맞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써졌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인가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빌립보서가 맞나? 빌립보서 맞을 거예요. 또 괜히 자신감 없어 지금. 그렇지 옥중서신이야.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쓴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 폭이 넓어질 거예요. 이해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상황을 알고 읽어야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개요 한 챕터를 읽을 때 개요를 읽어라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문맥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그 말의 진의를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들이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신천지 혹시 들어와 계세요? 이씨. 여러분 신천지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여러 챕터에서 등장하는 그 단어를 꿰어서 아주 신비로운 단어로 만드는 게 아주 신천지의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되게 웃긴 얘기인데 실상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의도한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그 그룹이라고 그 언약궤에 이렇게 언약궤를 지키는 한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그 그룹을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GROUP 그러니까 그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단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래 2023년 시작은 미약해. 그러나 2023년 끝은 창대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 가게들에게 많이 붙어져 있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비꼬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비꼬면서 하는 말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린 비꼬는 말인데 비꼬는 말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사업장에 붙여놓고 예. 물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단어에 꽂혀서 뭐 문맥 상관없이 뭔가 꽂혀도 하나님은 그 단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거짓이다 그런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셔야죠.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죠. 비꼬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읽어보시면 야 이거 욕하는 말이었네 라고 아셨겠죠. 근데 그 문장 그 구절 딱 하나만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이게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잖아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I can do it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I can do it.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취업 보게자라는 단어 맞아요, 여러분? 저 잘 몰라요. 취업 보게기 결혼 가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문맥을 읽어보세요. 문맥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거 말하기 전에 나는 궁핍함으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 이 자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족! 임마! 그래 여러분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은 I can do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급자족은 아니고 그냥 자족입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건 옳은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건 베스트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이런 그러니까 문맥을 죄송해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 문맥을 살펴보셔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형 나 내일 말레이시아 가는 성경하는 기도했어요. 처음 보는데 우리 인주안 기도해줄게 형이. 근데 나보다 나이 많고 자,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성경 일독 유익하게 하는 방법. 마지막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 목회자 사역자 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신도 분들이 읽기엔 너무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원어를 배워야 또 건강하게 해석되는 본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대학원까지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냥 목사 자격증 받으려고 대학원 가신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 분에게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경에 관련된 거는요. 사실 정말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나누기가 어려운 것들만 사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웬만하면 아니라 저는 반드시 교회 목회자에게 이 성경에 대한 궁금함 또 고민들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혼자 너무 해결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잠깐만 자 우리 NH님 우리 계속 놓치지 말자. 여러분 읽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읽었다 일독 여기 너무 여러분 너무 마음을 거기에 너무 두지 마십시오. 나 1독했다 2독했다 여기에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요. 1독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얻었다. 1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걸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빠밤. 아 목 아파. 잠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 사람들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성경 일독을 바르게 하셨다면 바르게 하신 분들은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여기 뭐 지금 효과가 먼지 효과가 막 카메라 막 날라다니네. 그렇죠. 우리 요한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자,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 사람들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정말 믿게 돼요. 생각보다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줄곧 해왔는데 저희는 또 그 목회자 집안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신앙적으로 굉장히 엄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신 분들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돼. 그런 분들 계셨죠.
심지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전기도 아껴야 돼.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죠. 예. 근데 이제 정말 전기도 아껴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좀 엄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번개가 날 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주로 어떤 이미지로 굳혀졌냐면 바로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린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한,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부모님에 의한 하나님의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이미지에 갇혀 계신 분이 계세요. 또는 내가 예를 들면 그냥 필요할 때만 뭔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거야. 내 바램, 내 소망.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자꾸 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 주로 고백하는 게 주로 뭐겠어요? 하나님 저 예배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회사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진로 잘 풀리게 해주세요. 약간 복채 빌듯이, 그러니까 복채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약간 점집 찾아오듯이 혹은 뭔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시겠죠. 실제로 송구영신 예배 때만 나오는 그 예배자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자. 송구영신 때만 나와. 왜? 그때 소원 빌어야 되거든. 목사님 안수기도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건요 정말 큰 불행이에요. 왜냐?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러신 분은 내가 착각하면서 애쓰는 거잖아요.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충돌을 통해서 다시 재정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건강한 과정입니다. 저는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져도 바로 번개를 내려서 저를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그러니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서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균형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빠밤. 자,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정말 잘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여러 사건들, 여러 성경 인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성경 말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했죠? 세 글자? 한번 댓글로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소화가 되네. 댓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시는지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세 글자. 빠밤 계속 하시네. 그렇죠. 분별력이죠.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좀 무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요청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흑백 논리처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흑백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상황들마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막 야 하더라. 하나님 그렇다고 하더라. 뭐 이건 뭐 여러분들과 나눌 거 아니에요 지금. 술을 마시는 거, 담배를 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안 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술을 마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어떤 무언가에 의지하고 중독되는 것을 하나님 경계하셔. 왜냐하면 그렇게 무언가 의지하고 중독되면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생겨야 신앙이 아주 탄탄해져요. 여러분 탄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슬퍼하신지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지혜가 발동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목 아파. 어딨어 잠언이. 어딨죠? 저 잠언 여기 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잠언 말씀에 여러분 1장 2절에 이렇게 해요.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혜는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하는 그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너의 손 아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 지식과 또 뭔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분별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 지혜는 원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슬퍼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 그 지혜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성경 일독을 통해서. 다들 안 가셨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맞아요. 그 모든 것은 지혜. 물론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나중에. 자 어쨌든 마지막은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냐면 내 라방은 매 주일 밤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끝판왕,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정말 압축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냥 사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타인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성경을 일독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나누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은 뭐냐면 고상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성경 이독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경 삼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평안을 얻으려고만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위로받고 평안만 얻고 끝나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회복하고 너가 그 회복받은 자답게 살아가렴.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 성경을 일독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받으셨어요?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그 위로와 평강을 타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스이즈가 말하는 라이프 온 미션,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 위로받았습니다. 나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 회복받았어요. 이런 기쁜 소식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위로받은 자답게 살아내셔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성경을 일독한 의미가 생긴 거고 그것이 비로소 정말 참된 열매를 맺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진짜 도전합니다. 성경 일독했어요. 나 성경 일독했다. 이거 굉장히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예요. 일독 이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독했으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의 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023년 새해 목표가 저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일독은 하나의 과정이야. 도구야. 너 일독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 일독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겠다를 목적으로 두고 2023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